오늘 본문은 어느 한센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 병곤침을 받았다는 기사입니다. 이 한센병의 특징은 세균 작용으로 눈썹, 뺨, 코, 귀 등 결결이 이루어지며 생기면서 손과 발의 관절이 녹아서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등 치료가 대단히 어려운 병이었습니다. 이 한센병은 동서고금을 통하여 혐오스럽고 고치기 대단히 어려운 병으로 여겼기 때문에 일반인들과 이 한센병이 들게 되면 격리를 시켰고, 성경에서는 가끔 이 한센병을 죄의 그림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나는 한센 병자들의 경우는 거의가 다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4장 7절에 보면 모세도 그 손에 한센병이 걸렸다가 고침을 받았고, 민수기 12장 10절에 보면 미리암도 한센병이 걸렸다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아랍 나라의 나만 장관도 한센병에 걸렸다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0사람의 한센병자들을 고쳐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가령 이 한센병을 죄의 그림자로 간주했을 때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병을 고침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역시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 시간 분명하게 주는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의복의 한센병이 발병하면 부분적인 감염일지라도 그 부분을 도려내거나 물에 빨았습니다마는 전체 감염이면 옷을 불에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는 집에 이 한센병이 감염되면 일단 그 집을 폐쇄한 후에 부분적인 감염이면 그 부분만 떼어내고 개수하고, 전체가 감염되었으면 그 집을 헐어버리거나 제복이나 돌이나 흙은 성 밖에다 다 내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몸에 한센병이 발생하면 그 정상에 따라서 조처를 했습니다마는 우선 제사장이 진단하여서 이 발병 여부와 그 정도를 판별하여 상태가 심하게 되면 또 치료가 불가하게 된 환자는 성 밖으로 내어보내서 격리하면서 살았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이 청주에도 아마 그런 곳이 몇 곳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의 이 본문은 한센 병자 역시 마을과 가정을 떠나 격리된 삶을 살던 불쌍하고 대단히 외로운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 그가 어떻게 한센병을 고침받았는가를 살피면서 우리가 당면한 죄의 문제나 우리 인생의 삶의 복잡한 문제나 현대 과학이나 의학의 힘으로 고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길을 우리가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이 한센병 환자는 첫째로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라고 했고, 2절에 보면 한 한센병자가 나와 예수님께 절하매라고 했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하신 귀중한 산상보훈입니다. 그 위대한 산상보훈을 마치시고 내려오는 주님을 기다렸다가 그는 주님께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1절에 보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애워쌌습니다. 그러니까 한센병으로 격리된 그로서는 수많은 사람에게 애워싸여 산에서 내려오시는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결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한센병자임을 아는 사람들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코를 막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부정한 물건을 대실 때처럼 땅에 침을 뱉으며 재수 없다고 되뇌이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큰 소리로 꾸짖으며 그의 접근을 막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한센병자에게 돌을 던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때문에 그가 예수님께로 나오는 일을 중단했다면 그는 결단코 한센병을 고치지 못하고 마지막 비참한 일생을 살다가 갔을 것입니다. 유명한 역사학자 조세푸스는 말합니다. 그 당시에 한센병자는 죽은 사람처럼 취급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유명한 주경학자 바클레이는 말합니다. 한센병자는 산 시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에게 접근하고 찾아나간다는 것은 자신의 운명을 건 심각한 도전이었습니다. 나 환자인 그로서는 그냥 이대로 산 시체가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고침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새 생명을 얻느냐의 기로에서 망설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한센병자로 일생을 보냈냐, 그렇지 않으면 굴욕스럽더라도 요단강에서 7번 목욕을 하고 깨끗한 사람이 되느냐의 문제로 고민하다가 후자를 택했던 나만의 경우와도 비슷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병고침을 받는 첫 번째 단계는 주님께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심각한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길, 우리의 병을 치료하는 길은 주님께 나올 때 해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한센병 환자는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가 엎드려 절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자기와 동일한 존재로 보지 않고 경배의 대상으로 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대개 손을 내밀어서 악수하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합니다마는 우리 동양 사람들은 허리를 굽혀서 인사하거나 땅에 엎드려서 절하는 인사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옛날 그 고대 사회에서는 최대의 경의와 존경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상대편의 발에 입을 맞추거나 손에 입을 맞추는 것을 최대의 예우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마태복음에만 13회 절했다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주님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이십니까? 그것은 주님이 온 우주 삼라만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구주이시기 때문이며 오늘도 순간순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총이나 칼로 민중을 통제했던 영웅이나 호걸들은 그들 손에서 총과 칼이 떠나갔을 때 그들에게 무릎을 꿇던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집권자들을 찾아 자리를 옮겨버렸습니다. 이것이 세상 인심이에요. 그러나 오직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피를 쏟아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온 천하 만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받는 존경과 사랑과 경배는 결코 어떤 힘에 의한 강제도 아니고 폭력에 의한 억압도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드리는 경배이며 존경이며 영원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때로는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 헬라 말은 이 주를 퀴리오스라고 말합니다. 그 뜻은 최고의 통치자 혹은 존경하는 님이라는 그런 고백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최고의 통치자로 인정할 때, 그리고 내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님으로 사랑할 때, 나는 주님의 종이 되며 자녀가 되며 보호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하고 부른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에요. 최고의 축복. 그건 뭐냐 하면 예수님이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존경하는 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세 번째, 이 한센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병을 고쳐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이 할 수 있나이다. 2절 속에서 그의 차고 넘치는 확신의 믿음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당시 그 누구도 그가 병 고침을 받고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만은 내가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라면서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의 모든 것은 다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나폴레옹은 말했습니다.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고 했는데 사실 그에게는 불가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말하는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의 사전에는, 우리 성경에는 절대로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은 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모든 우리의 짐을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 근심도 주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세상에 있었던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내려놓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들고 가서 또 한 주간 동안 고민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완전히 깨끗하게 없애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중요합니다. 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데 왜 맡기지 못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왜 맡기지 못합니까? 바보입니까? 맡기십시다. 맡기면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포기했더라도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면 구원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면 세계 70억의 인구가 너는 안 된다, 너는 절대로 할 수 없다, 너는 망한다 해도 주님이 인정하시면 나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 한센병 환자는 다시 말합니다.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의 응답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 한센병 환자에게 주님은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첫째는 손을 내밀어 그의 몸에 손을 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그 당시에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부모나 가족이라도 형제라도 한센병자에게 손을 대면 부정해진다고 믿는 것은 유대인의 관습이었습니다. 감히 어떻게 한센병자에게 문둥병자에게 손을 댑니까? 큰일 나죠.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모든 금기를 넘어서서 그에게 손을 대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질병과 고독 속에 빠져 신음하는 한 인간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손을 댔다는 것은 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짝사랑하세요. 우리가 도망가도 하나님은 끝까지 따라가서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 우리를 짝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결국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손대기를 주저하고 멀리하는 고독과 불행 속에 내가 처해 있을 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까이 오셔서 내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영국의 런던에 웨스트민스터 묘지에 가면 영국의 유명한 사람들이 그곳에 묻혀 있어요. 역사적으로. 거기에 유명한 감리교의 창시자이며 우리 선결교와 관계가 있는 우리 선교교의 교리의 기본을 만든 요한 웨슬레, 그리고 그의 동생 찰스 웨슬레가 그곳에 묻혀 있습니다. 그 묘비에는 다음과 같은 세 마디가 새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최고의 사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생각할 것이 뭐냐 하면 이 찰스 웨슬레처럼 요한 웨슬레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런 글귀가 써 있습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런 말이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땅에 묻으시지만은 하나님이 이 종을 통해서 하시던 일은 종은 죽어서 땅에 묻혔지만은 계속해서 해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주여, 지금 손을 내미사 내 손을 잡아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손을 내밀어 주셔서 내 손을 잡아 주시고 내 더러운 몸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은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화끈하게 주님은 한센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깨끗함을 받으라고. 그대로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한마디 말씀에 그의 병이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곧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설명해 주는 장면이에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있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역사가 일어난 이 사건을 주경학자인 벵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한센 병자의 성숙한 믿음에 대한 합당한 응답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문제, 제일 중요한 것은 나에게 이 문제는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는 합당한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 합당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만 열려지면
나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에 한센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말씀 한마디로 우리의 고민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질병을 고치시고 병든 영혼을 치료해 주십니다. 주님의 놀라운 그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서서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믿으면 문제는 이 시간 해결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고민을 하고 나왔습니까? 혹시 여러분 기백힌 아픔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여러분 혹시 병원에서 병을 고치지 못한다고 의사가 진단을 내렸습니까?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일하시게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제가 늘 자주 쓰는 말씀대로 21세기에 눈부시게 발달된 이 의학계의 과학계의 발전이 안 된다, 할 수 없다, 사형 선고를 내려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믿으시는 분은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박수를 칩시다.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죄입니다. 왜? 주님은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백이 든든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절망하고 삽니까? 왜 코를 빠뜨리고 삽니까? 바보처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은혜 받은 사람의 당연한 의무인 것입니다. 지난날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새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성도 여러분, 주여 저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라. 예물을 바치라. 나를 깨끗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십시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들어가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거룩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깨끗하게 살아라는 말이에요. 깨끗하게 살아라.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하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사시는 우리 성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